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만찬 주일이며 오순절후 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복잡한 전결예식이라는 주제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레위기 본문을 택하여 설교한다는 것은 목사로서 대단히 큰 도전입니다.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또 아니면 목회를 마칠 때까지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특히 다른 본문도 아닌 정결 예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성도의 관심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용도 딱딱하고 현대적으로 연관성을 찾는 것도 어려워서 현대 성도들에게 적용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레위기 본문을 선택하였고, 그것도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졸지 마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주일 순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14장은 전체적으로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1절에서 9절은 나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진단에서부터 정결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악한 피부병 정도로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57절에서는 옷이나 가옥에 곰팡이가 피는 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세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16장에서는 몸에서 유출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정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를 위하여 14장과 15장 모두를 읽어야 하지만 이 레위기를 읽다가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저 편의상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에는 이렇게 읽기 힘든 정결 예법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대에는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건의료가 발달하여서 이런 정결 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존적인 면에서도 현대 예배는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의존을 그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21세기에 레위기는 별로 읽을 일이 없다는 걸 아셨을 텐데 왜 정경에 포함되게 하셨을까? 그냥 저 혼자 하는 목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1.1역도 필요치 않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읽으면서 현대 의미가 무엇일까에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넓게는 레위기, 좁게는 14장, 15장의 정결 예법, 그리고 더 좁게는 1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의 정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거룩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이르러 하니 곧 다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1절에서 32절까지 나타나는 악한 피부에 대한 정결 예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만약 제가 이 내용을 쓴다면 그저 간단하게 이 몸에 무언가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면 거룩한 제대로 나가면 안 되고 치료를 하고 완전히 나은 후에 제대로 나가야 한다고 할 것이에요. 그저 한두 문장이면 됩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것을 세세하게 32절에 걸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을 것. 두 번째,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찰할 것. 세 번째는 정결할 경우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제사 및 정결례를 치를 것. 이 네 번째는 몸을 씻을 것. 이 다섯 번째는 입고 있던 옷을 빨 것. 여섯 번째는 일곱째 날에 온 몸에 털을 밀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덟째 날에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녹을 갖고 제사할 것.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가난할 경우 위에는 삿비들기와 집비들기로 제사할 것 등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8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도 상당히 줄여서 이야기한 것이지 세세하게 전부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결 예법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결 예법. 이 정결 예배의 핵심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니 그것으로 이야기하면 피부병은 피부를 움푹하게 파이는 등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피부가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처지를 통하여 피부가 온전함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정결 예법이에요. 그리고 온전함은 거룩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정결 예법이 이렇게 지루한데도 길게 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길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기 위하여 제시된 여러 내용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나 방법들을 거창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기를 바랐다는 점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일을 몇 번 읽었을까? 한번 뒤돌아봐야 주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는 귀찮고 성가신 것도 마땅히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은 주일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소 귀찮은 것을 얼마나 기꺼이 인내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첫째, 주일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과 준비해서 주일 아침 예배에 임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자체가 거룩함의 기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일 전날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옷 입는 것으로 여러분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에 나가는 마음의 자세는 옷을 준비하여 입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입는 게 아니라 준비하여 입는 자세에서 거룩하고자 하는 열심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세 번째는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달리 표현하면 예배에 집중하라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예배가 머리뼈가 높은 예배가 있는가 하면 산만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받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임하는 예배가 당연히 몰입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변수는 발생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이 예배의 몰입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예배와 본문의 정결 예식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는 14장과 15장 그리고 레위기 전체는 성전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31절을 보면 정결 예법을 이루는 이유가 나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이요. 부정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성막에 나가면 성막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룩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글쎄,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막에 나간다는 것은 바로 예배하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정결법을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정하고 이 혼잡한 모습으로 예배를 더럽히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야.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에서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 준비된 모습이 바로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기 위하여 곧 예배에 준비된 모습으로 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배척이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지정에서 나아가 진찰할 자들이 그 여자에게 이런 나병보다 나았으며. 아멘. 정결 예법을 보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은 속망에만 머무르면서 입으로만 지시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를 진찰하기 위해서 진영에서 나가서 환자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이상이 있으면 부정한 것이 되므로 속막 안으로 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대단했습니다. 이런 예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악성 피부에 걸린 사람과 제사장 사이에서 연결 역할을 하는 자도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악성 피부에 있는 자들을 돕다가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 정결법대로 진영받고 나갈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정하게 된 사람만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여 성막 예배에 나오게 하려고 함께 번거로움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정결예법의 목적은 성막 예배에 부정한 사람의 참여를 막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정한 사람을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정결함을 받고 다시 성막 예배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결코 부정하다고 쫓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배척이 아니라 통합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애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제사예요. 본문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이어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젠 정결하게 되어 회중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했던 동안에는 진영 밖에 쫓겨나가 있어야 했지만 이젠 회중 안으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중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코 배척이 아닙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이 레위 정결법의 정신을 잘못 이해한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더럽다는 것, 또 부정하다는 것만 찾으라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씻지 않은 그릇으로 음식을 먹자 대번에 율법을 어겼다고 부정한 짓을 행했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통합이 아니라 정죄에만, 즉 배척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레위기에 나타난 정결 예식을 위하여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백성들이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금 예배와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보지 않고 부정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배척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율법에 대한 저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율법 정신을 이루었다면 오히려 칭찬했을 것입니다. 율법조차도 실상은 정죄가 아니라 통합에 있는데 저들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죄, 곧 배척만 하니까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 손들하고 정결법에 따라서 회칠한 무덤을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결법에서는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아예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 자신이 곧 부정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통합이 아니라 배척을 하니 오히려 자신들 스스로 배척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아멘. 흔히 착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가만히 보면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 곁으로 지나가던 사람들 중엔 착한 사마리아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먼저 거의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나가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정결예법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배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지 않으려고 피하여 갔습니다. 이게 과연 정결한 것입니까?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통합의 정신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치료하여 주고 자신의 일정이 손해보지만 여관까지 그를 데려가고 게다가 치료비가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물어줄 것을 약속하고 치료를 당부합니다. 통합 정신으로 자기를 희생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정결 예법을 온전히 잃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을, 제사장을, 또한 레위인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거룩한 자리로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정신을 갖고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 곧 이 배척하는 눈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레위의 이 정결 예법은 공동체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하여 공동체로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야말로 정결의 진수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주님은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 이유가 깨끗하고 정결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보실 때 깨끗하고 정결한 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인들 뿐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순결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이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한 이름으로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우리의 깨끗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셨기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배척할 자리에 서질 못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내가 정결하게 거룩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하여 마땅히 내가 노력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졸다가 제대로 잊지 못하는 외익입니다. 우리가 이번 신년회 때 신약 성경만 읽었지만 이 구약부터 읽으면 레위기를 읽으면 다 좋아요. 재미가 없겠다. 근데 신약을 하루에 마태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띄웠어요. 참 대단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제 예배 후에 이 수료증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안에 담긴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들어있을 거예요.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해지는 노력은 나 자신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웃도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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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감동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냈던 저희의 더러운 입술을 정결케 하사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오게 하시옵소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을 축복하사 목표가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이 응답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성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부지런한 농부처럼 기도를 시작으로 저녁까지 헌신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속으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겸손한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미혹을 분별한 지혜와 유혹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죽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구령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영혼들의 아름다운 하늘 은혜와 권능이 넘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땀 흘리는 영혼들의 수고를 하늘 생명록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